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 해주심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저희 선생님들 제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귀한 시간 내주신 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성실함으로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 외상외과를 담당했던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아워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자들은 계속 밀려왔고 인력 충원은 없었다. 나는 진료에 더 집중하려고 애썼고 내 목숨을 갈아 넣듯 버티고 있었으나 죽어가는 환자들을 다 건져내지는 못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상의 문화는 점점 들어왔고 다음 세대에 우리는 집중했으나 교회는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모두 다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실 겁니다. 잘 아시겠죠?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절망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는 일은 참 어려운 것이죠.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힘들지만 어려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뭔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는 누군가의 성실함 속에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됐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한 성실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세우는 성실함은 시간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워라밸 시대 아닙니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 적게 벌더라도 퇴근하는 삶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내 시간을 희생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아마도 돈을 몇만 원 더 쓰는 것보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게 훨씬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한다면 시간적인 부담을 이겨내야 되죠.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바빴겠죠? 밤낮으로 일을 할 때 여유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의 부담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성실함이란 꾸준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함이라는 말 자체가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반복적인 부분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낼 때 무언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살이라고 하는 게 지겹도록 안 빠지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의 숙제 같은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죠. 반복적인 운동과 식단 이것을 꾸준히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운동과 식단을 반복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유지할 때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들어가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복적인 일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해낼 때 우리 삶에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왜 반복적인 일들이 거기 없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그 반복적인 고민의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밤낮으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그리고 그 반복적인 일을 계속할 때 바울이라고 지겨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또 지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서가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성실함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시간의 부담을 감수해서 찬양 연습을 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해야 하죠. 누군가는 시간의 부담을 감수해서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꾸준히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해 주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의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 없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말은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자리인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히 한다면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의 부담을 감수하고 누군가가 때로는 귀찮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해줄 때 왜 사람들이 몰라주겠습니까? 저는 가급적 한 학기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한 번씩은 만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요. 제 시간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하고 꾸준함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아이들을 이제 1년에 2번, 뭐 3번 이렇게 만난다고 사실 아이들과 저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제가 아이들을 몇 번 만났다고 저희 청소년부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닌가 그런 허탈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또 선생님들이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시간을 감수해주고 꾸준한 노력을 해주면 왜 아이들이 결국에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결국에는 다음 세대든지 우리의 교회든지
누군가의 성실함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동체의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hared memory, shared identity. 같은 기억을 가지는 것이 곧 같은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건네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 9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바울이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내가 밤낮으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수고와 애씀을 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성실함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좋은 기억들이 남고 그 기억들은 결국에 공동체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공동체는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성실함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그 과정에서 기억들이 공유되고 그 기억들이 공유가 되면 같은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점점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그렇게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체는 누군가의 성실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실함에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PPT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갑자기 사도행전을 읽긴 했지만 이 사도행전 17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구약을 공부한 유대 신학자, 유대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격이 있었고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단어들이 있는데 복음, 주, 구원자 이런 단어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은 로마 황제에게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해를 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절에서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해를 샀고 결국에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를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추방당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든지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상황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내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애썼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통제할 수 없는, 바울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력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사회학자로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는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사회 제도를 바꾸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를 우리가 바꿔야 기독교가 사회를 바꾸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실 테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미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또 하나는 개인의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 아마 속해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이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임스 헌터는 그렇게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을 예로 드는데요. 미국은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지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3%의 동성애 인구가 미국의 전체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성에 관한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의 1%보다 더 작을 텐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도 안 바뀌는데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교회 안도 안 바뀌는데 교회 밖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더라. 결국에 이 제임스 헌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세상이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절망스럽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타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존재로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방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성실함에도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한국 교회를 세우진 못해도 우리 강북 우리 교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북 우리 교회 전체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도 내가 맡은 부서를 세우는데 도움은 줄 수 있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 교회 전체가 무너져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맡고 있는 작은 공동체,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겠죠.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가 다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다 중요하다. 뺄 게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그리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너희다 라고 하죠. 여기서 면류관이란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바울은 최후의 심판과 보상의 날을 바라본다. 그때 바울은 임무를 완수한 증거로서 주님께 그의 회심자들, 그가 성실함으로 세웠던 사람들을 소개할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우리의 사회에 좋은 것들이 많죠. 가지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아이폰 12가 나왔는데요. 사고 싶지만 꾹 참아야죠. 그거를 산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지만 우리의 자랑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명품에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다. 가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랑은 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네. 역시 남이 좀 안 되는 얘기에 우린 살짝 기뻐하는 게 있는데, 친구가 만약에 됐으면 뭐 좋겠죠. 그것을 뭐 안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자랑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성공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 경험을 많이 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로 김혜리 작가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통장 잔고는 얼마이고 연봉은 얼마인지를 궁금해할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내 사업의 수완이나 인사 고과 점수, 기부금 액수나 주변 인맥을 보고 내 삶을 결정하실까? 그렇다면 그건 한편의 코미디겠다. 하나님과의 최종 면접을 웃으며 통과하기 위해서는 진심을 다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방식으로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떳떳이 들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은 대단한 성과와 경력으로 빛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손잡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아챈 순간들이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말이 이 말이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힘써서 성실하게 세우고자 애썼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세우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참 이 시간에 마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나 그렇지만 나의 구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넘어서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기뻐하면 얼마나 초라한 생각이 들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도 이렇게 좋은 차 지나가는 거 보면 솔직히 부럽거든요. 좋겠다. 막 난 걸어 다니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늘 기숙사에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방이 2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얘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정말 다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내가 그런 것들만 너무 부러워하며 살았던 것 아닌가. 그러면서 정말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삶에서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성실하게 누구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이 바울처럼 늘 주님을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이 최후의 그 날을 바라보며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성실함, 시간을 감수하고 꾸준한 반복을 행하는 것으로 세워집니다. 여기에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사는 게 갈수록 삭막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뜬금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너무 고생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고생은 고생이지만 고생으로만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좀 적극 마음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부서가 교사를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유치부가 되었든 유초등부가 유소년부가 되었든 저희 청소년부가 되었든 아니면 뭐 청년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연말이나 연초에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라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뭐 교육부서 하는구나 이렇게 뭐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성실함으로 세워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신 다큐멘터리인데 휴머니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 코끼리, 이 학대받는 코끼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이 큰 상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냥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력한 마취총으로 이 아프리카 코끼리를 쏘고 그 마취가 돼서 쓰러지면 척추를 도려냅니다.
그럼 코끼리는 도망갈 수 없고 이 살아있는 상태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최대한 깊숙이 박혀있는 상아를 꺼내기 위해서 그 살아있는 코끼리의 얼굴을 전기톱으로 그냥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리고 또 태국 코끼리들은 이 관광 상품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잔인하게 사육이 되죠. 코끼리는 이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한 동물인데 이 2살 때부터 이 새끼 코끼리를 엄마와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 파잔 의식이라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안에 이 코끼리를 가둬놓고 계속 때려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계속 때리고 꼬챙이 같은 걸로 계속 찌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코끼리는 눈이 실명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실신해서 죽기도 하고 또 대부분 그것을 이겨낸다 하더라도 뇌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코끼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코끼리들, 불쌍하다 못해 이 가련한 코끼리들을 이 돌보는 차일러트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일러트 여사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코끼리를 보고 누구나 눈물은 흘릴 수 있다. 그러나 땀은 누가 흘릴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저희의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안타까워하며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누가 땀을 흘려줄 것인가? 모두가 무너져가는 우리의 교회 속에서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안타까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땀은 흘려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에게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만 아니라 함께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다음 세대를 바라보실 때 함께 소망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동한다면 땀도 같이 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